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가고 싶었던 에베소로 직행해서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전도를 합니다. 사도시대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서남부 지방은 로마의 한 주로서 아시아라고 불리웠습니다. 아시아주의 수도 에베소는 대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 항구는 선박으로 가득 찼고 그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그 터가 폐허가 되어서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잘 보존된 원형 극장은 24,500개의 좌석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자리로 알려진 셀수스 도서관, 화려한 기념 건물과 광장, 대규모의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 등은 고대의 에베소가 얼마나 번영하던 도시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전도에 전력을 쏟았고 그 영향은 소아시아 전체에 미쳤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도 이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은장색 사건이 벌어져 할 수 없이 마케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1절에 바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는데 성령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바울은 이게 뭐지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아울러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것은 요한의 침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요한은 자신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요한의 침례조차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올바로 가르쳐 줍니다. 이 요한이 베푼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베푼 회개의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회개의 침례는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때때로 침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계시의 절정으로 보며 심지어는 메시아와 동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비자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침례를 위해서 먼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근본적으로 회개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침례를 그들에게 베풀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그리고 20장에 에베소에서 한 일들이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강론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서는 두란노 서원, 유명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죠. 이렇게 2년 동안을 하게 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 이런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막 다 불살르고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한 은 5만이나 됐다라는 장면이 이 19절에 보면 기록이 돼 있죠.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은장색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죠. 항해와 풍요의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이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이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었고 당시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어떤 은장색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은감실이라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의 작은 은재 모형을 이야기하는데 은장색이란 은감실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를 얘기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을 사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 때문에 점점 판매가 안 되고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은장색들, 그러니까 은세공업자들의 시위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고 3년 동안의 에베소 전도는 이렇게 은세공업자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교회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살펴보면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도가 많이 어렵죠. 시골은 시골대로 또 도시는 도시대로 어렵습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니즈가 떨어지는 것이죠. 서구화가 되는 선진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도 사실은 당시에 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고 당시에 수도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전도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했다면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또 위로가 됐겠지만은 바울의 눈물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서 따라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쉽게 할 수만은 없다.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이 대도시 전도를 성공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봉사에서 우리는 겸손과 눈물로 봉사했던 바울의 마음과 끊기지 않는 인내와 용기 그리고 반대와 시련을 참고 주를 섬겼던 그의 청지기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복음을 삼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정은도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정은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청년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